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 속에 떠오르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승화되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예. 감사합니다. 저기 필리핀 아가씨가 앉아있네. 얼굴이 좀 새카매졌어. 많이 탔어요. 예, 그지? 많이 탔어. 그리고 그냥 바다에 가서 바다 수영도 막 하고 왔대.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숙소도 바로 바다 옆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 섬나라니까. 하여튼 가서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부에 있죠, 주부에 이제 말씀 선포 해가지고 크게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주부. 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꼭 주보가 있어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자,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가? 주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서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요? 안 계시다는 거요? 분명히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갈 수 있겠죠. 아빠가 집에 없는데 아빠 일어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잠만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려면 아빠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녹아있는 이 시인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계시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깨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깨울 필요가 없죠. 깨울 수도 없지 뭐. 깨우는 게 의미가 없지. 하나님 안 계시면. 근데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겁니다. 다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깨세요. 왜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엄청 안 좋은 거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 일을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세요. 왜 주무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그 행동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무실 리가 없죠.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아 몰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당한 상황 속에서는 막 너무 다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시니까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 옆에 조그마한 그 파란색으로 쓰인 글씨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이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그랬잖아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수집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교훈적인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고난 상황이 아닌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민족의 애가다, 이렇게 지금 이 시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의 내용은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주로 우리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니까 슬픈 노래잖아. 뭔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겁고 기쁘면 하나님 깨세요, 왜 주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의견이, 이 이론이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는 또 합리적인 그 주장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BC 한 701년경쯤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이지. 지금 2000년 되니까 BC면은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어떻게 나뉘는지 아십니까? 이 연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걸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올해가 지금 2023년.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3년 됐다, 그 말이에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가 어느 정도 때가 되느냐, 연대가 되느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만 그 연대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세계를 다 뒤덮어버렸어. 예?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몰라, 사람들이. AD와 BC가 뭔지를 몰라. 예, 모르고 써. 그죠? 모르고 써왔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BC라는 자체가 Before Christ의 준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노 다모나이, 도미니, 아노 다모나이. 그래서 AD는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다시 말하면 주전 701년경인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막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위기에,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뭘로 싸워요? 칼로 싸우죠, 칼로. 칼과 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칼에 찔려서 막 피투성이 하다 다 죽는 거야. 옛날 임진왜란 때도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막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 점령한 마을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보면은 다 그냥 목을 쳐버리고 그냥 그냥 창으로 칼로 막 찔러서 죽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사람들이. 요즘은요 글도 총으로 쏘니까 그나마 좀 깨끗하게 죽어. 그 옛날에는 칼 가지고 죽여 사람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한 상황. 이때도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야. 이때는. 그리고 막 전쟁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게 되면요.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지만은 결국 패전했다 그러면은 이 패전한 그 백성들은 완전 종이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여자들은 막 유린 당하고 그냥 하여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은 목숨이고 그것도 편하게 죽어요. 엄청 고통스럽게 난도질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진다는 것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엄청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요. 그때 아수르가 저쪽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아주 대국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복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말하자면 정복된 나라에 항복한 나라의 왕은 죽은 목숨이지 그죠?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게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무섭죠.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칠 만한 그 강력한 병력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이 44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봐야 돼요?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멸망 직전에 처한 그 왕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조금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성경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44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구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는 절대적 신앙이 있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에 그죠? 내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구구절절히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진솔하고도 절박한 표현들이 이 시에 지금 쫙 녹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막 멋있게 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이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죽는 소리 다 하고 다녀.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죽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면 당당하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막 아쉬운 소리하고 막 고민 이야기하고 좀 도와주라고 계속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람들 안 좋아해요. 동기간도 멀어지고요. 부모도 싫어. 부모도 자식이 맨날 와서 손 벌리면 그 자식 이뻐요? 장성했으면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갖다 드리고 지 생일날 찾아와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말이지. 나이가 많이 먹은 아들이 그냥 장성한 아들이 지 생일날 되는데 엄마한테 왜 미역국 안 끓여줘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보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애간장이 녹아요. 절절한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편의 구성은 전반부 1절로 8절까지 또 후반부 9절로 2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열조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44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이제 또 그 식량이 없어 이제 흉년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 야곱 가족이 싹 그 애굽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월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이 야곱 족속이 살게 돼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바꿔잡고 이스라엘이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430년을 살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백만으로 막 늘어나는 바람에 그 민족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왕에게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 총리의 또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의 그 족속이.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인정했던 그 왕도 죽고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애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요 나중에는 완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긴 이뤘는데 애굽 그 백성들, 애굽 국민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한참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춰 서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보니까 후회가 돼. 왜냐하면 이 엄청난 숫자 200만 정도 되는 이 숫자가 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일들, 노동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굽의 경제를 바쳤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산업 인력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망하죠, 다. 그런 식인 거야.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이 그 기초 생산, 그 노동을 다 담당하고 있다가 싹 빠져나가니까 그냥 경제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금방 보충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이거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또 쫓아갑니다 이제. 가지고 막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 기병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그 광야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잡혀가서 노예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걸? 가만 놔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끌고 나왔는데 그래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시 끌려가서 또 노예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십계라고는 영화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 바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물이 쫙 이렇게 옆으로 쫙 빠져서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물이 벽을 만들었다고 해서 벽을. 물이 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이 벽을 만들고 바닥은 마른 땅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고 나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갖고 막 벽이 돼 있는데 물벽이 막 서 있는데 그 사이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라 이렇게 쫓아간 거예요. 자기들도 막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이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쯤 막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갑자기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싹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후로 그 애국 왕조는 망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설 수가 없지. 군대도 그렇게 다 수장돼 버렸지. 경제 노동력도 싹 사라졌지.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에서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다가 일단 그 땅을 탐지하고 와라. 그래갖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거인 족속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거기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거 어떡하냐. 여기 와서 또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물론 거인이다. 저들이 대단히 강성한 족속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우리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나갖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10명이 말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막 반역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저 안악자손들 저 거인 족속들한테 다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막 이러는 거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의 그 하는 행태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다 죽는다고? 그럼 죽어라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그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가운데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죠. 그 20세 밑으로 있었던 그런 젊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그 민족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전북 전쟁을 일으키는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작전도 세워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글로 들어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살게 된 땅이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자기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우리 조상들의 칼과 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이제 1절로 8절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총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위기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9절로 26절에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할 때의 그 은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삶의 과정 속에서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야, 군대 싹 없애버려. 무기도 다 갖다 버려. 다른 나라 줘버려. 아니, 북한에다 다 줘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훈련도 하지 말고 지키지도 말자. 그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방비와 준비가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때 항상 지켜주셔. 이래가지고 막 높은 그 아파트 막 30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봐라 하고 팍 뛰어내렸어. 그러면 받아주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두개를 걷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좀 설교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달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상한 말하자면 광신적인 또는 극단적인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도 하나도 증강시키지 않고 훈련도 안 하고 방비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써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왕국을 지켜주도록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활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뭐 그냥 누가 잠만 자도 다 모든 게 끝나 다 돼. 나는 밥 안 먹어도 살아 막 이건 아니에요. 우리 건강관리 해야 돼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세워서 좀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죠. 교회 와서 예배까지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달은 바를 감당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을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거기에 그냥 몰입돼 있고 그러다가 끝나면 그냥 절망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땅속에 들어가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노세 젊어 노세 막 그러면서 세상에 즐기는 것만 막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쾌락만 쫓아가는 거죠. 어떤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젊을 때 이 사람은 재벌 아들들하고 막 친구가 돼가지고요. 돈을 막 흥청망청 엄청나게 썼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주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또 실력도 있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요. 막 그 벤처기업의 사장한테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이사를 했어. 이사. 근데 막 돈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20세 이제 초반 된 이 청년한테 말이죠. 막 벤츠를 주고 막 8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도 막 이사니까 나이 많은 막 그 부하 직원들이 막 문도 열어주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호화찬란하게 사는 거야. 멋있게. 그러면서 또 막 그 재벌 아들들 어떻게 살아요?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막 무조건 즐기잖아요. 엄청나게.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막 그냥 즐기면서 쾌락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소주 한 병 놓고 소주잔 기울여 가면서 고추장 내다가 먹어. 근데 돈이 많으면 어때요? 남이 따라주는 술을 먹을 수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나중에 쾌락의 그 끝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쾌락을 즐길 것이 없어. 이제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야.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호기심에 다녀봤지만 어느 정도 해보니까 나중에는 다 질려. 이제 재미가 없어. 허무함이 찾아. 허망함이 찾아온다 이 말이야. 허망함이. 네? 그 허망한 그 비워진 속 심령의 그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 그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별걸 다 해도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고 뭔가 허전하고 허무한 것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 충족감이 생긴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9절로 16절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비참하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도 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못 건지지. 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내용은요 믿음의 엄청나게 높고 깊은 경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무조건 복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무조건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인간의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 그래서 믿음의 이제 초입 단계도 못 들어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나는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만난 증거가 아니고 내가 당장 죽어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탄원을 보면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든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승량의 처소에 우리를 밀어넣고 우리를 사망의 글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의인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반전이죠. 완전 역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진리,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원리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해 보여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놀랍죠. 내가 불행해져도. 그래서 그 의인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래서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욥은요, 자녀가 10명이었어. 딸 셋에 아들 7. 많이 낳았죠. 그런데 욥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이 인정했어.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근데 어느 날 이 10자녀가 그 형제의 생일 잔치를 한다고 모였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막 몇십 마리, 몇만 마리씩 있던 그때 당시에는 이 가축이 재산이야. 근데 양이고 소고 막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막 다른 부족이 와서 막 다 뺏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 가축도 싹 다 뺏기고 죽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완전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막 피부병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요.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함부로 산 게 아닙니다. 어떤 잔치를 하고 나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혹시 죄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와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죄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았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네. 어제 우리가 전도 대회를 쉬었어요, 하루. 왜냐하면 어제 기온이 한 32도까지 막 올라가고 체감온도는 35도고 막 낮에 너무 뜨겁더라고. 이게 비가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니까 우리 전도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제는 하루 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합시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이창호 장로님은 전도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막 우리 해병대 배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가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새벽 예배 가려고 서 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 깜깜하니까 새벽에 차가 몰려 그냥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약한 그 유족들,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새벽 기도하는 양반을 이렇게 죽게 만들 수 있냐고 막 원망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원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 원망투성이야 전부 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 뭔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는 인간의 생각의 수준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함인가?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은 세계 인류 이 만물을 다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 수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1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렸다는 거야. 더 잘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서 비참하고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은 하나님이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승량의 처소 막 사망의 글로 나를 덮으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졌을 때, 교회 잘 열심히 나왔는데 엄청나게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라고요? 그때에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잘되나 잘못되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 욥이 그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왓장에 앉아갖고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뭐라 했냐면 야 이 양반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당신도 이게 뭐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말 들으면 자살하고 싶지 정말로. 그죠? 자살만 해요? 승질 못된 놈은 너 죽고 나 죽다 내가 너부터 죽여야겠다 그러고 각시 죽이고 저도 죽겠지. 그런 정도로 지금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줬냐? 10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10자녀 다시 주시고 재산 가축은요 2배로 전에 있던 것보다 2배로 더 주셨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굴곡이 있는 겁니다. 굴곡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결과, 최후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끝처럼 보이지만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 통과를 잘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기도와 이 회개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신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게 증거가 남아있어요. 근데 왜 죽었는가는 확실히 몰라, 지금도. 근데 분명히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 아시리아의 아시리아. 세상 역사로는. 아시리아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요, 그 국경에서, 하루아침에 딱 전멸한 것이 기록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었는지 뭔지 모른다, 이게. 흑사병인지 뭔지 하여튼 좌우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니까. 남유다 왕국을 그때 히스기야 왕 때는 구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후에 승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합시다. 368장.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좀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 은사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저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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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